우리에게는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숨을 쉬지만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죠. 이 중에 1, 2%만 부족해도 장기는 수분 부족을 알리는 신호로 갈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되고 또 질병과 노화로 이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온라인과 인터넷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2000년대 한국 지하철 풍경과 또 아래 있는 그 오늘날을 비교한 그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하지요. 주문하기도 하고, 은행 일을 보기도 하고, 일도 하고, 누군가 대화도 하고, 또 틈만 나면 쉬지 않고 검색하고, 보고, 또 퍼나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이 어떨 때 잠시 고장 나면 마음이 안절부절합니다. 그 심지어는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빠진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잠시 참지 못하고 바로 스마트폰을 데이터 서비스로 연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온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80% 이상, 한 50% 정도, 한 30% 정도는 충분하다.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자,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가지고 계시죠? 숫자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문명의 발전 역사를 말하죠.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때 온라인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고요. 인터넷은 필요한 정보를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는 막강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문자 따로, 사진, 영상 따로, 음성 따로 그걸 동시에 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3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그 당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진국들은 너도나도 디지털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또 발전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고 보완돼서 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키워드가 뭐냐면 IT 융합이나 스마트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요.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개발을 박차했습니다. 외출했지만 집안에 있는 전등, 에어컨, 뭐 냉장고, 하다못해 반려견의 모든 그 음식까지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면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 스마트 리테일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또 시계를 통해서 건강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다 되죠.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학자들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점이 1450년에 인쇄기가 발명되고부터 15세기, 16세기에 성경이 번역돼 있잖아요. 그 인쇄기로 인쇄해서 가정에 보급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바로 인터넷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197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박사의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면은요, 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60명당 1명꼴로 크리스찬이었는데 1500년경에는 69명당 1명이고요. 1970년에 인터넷이 탄생됐고 1980년대는 45억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11명당 1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유럽 기독교 문명,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주셨죠. 그 유럽과 서구에. 그래서 해외 선교나 교육계, 문화, 경제, 과학기술, 군사력,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서구 문명들이 세계사를 지배하고 선도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에게는 IT 코리아, 인터넷 강국이라는 평가를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 시대는 세계 복음 전파의 완성 시대이고
여러분이 그 주역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와 수단인 인터넷이 제공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2019년에 한국의 IT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개인의 이득과 흥미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 저는 과감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 다음의 시대가 문제입니다. 영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AI 로봇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종전의 관심사는 우리가 젊은 몸,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몸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보다 깊은 영혼으로 관심이 모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미래학자와 신학자들은 영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비 콕스 박사는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영적인 갈망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교회를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와 상관없는 묵상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벌써 1980년대부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강력한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 박사는 말합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신앙에 대한 관심도 더욱 자라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때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에 적합한 복음 전도 방법을 잘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기독교를 빙자한 세력들에게 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미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세력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에 얼마나 많은 땅을 내가 선점하느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로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종교적인 일입니다. 세로축은 우리의 일의 종류 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로부터 아래 위쪽으로 영적인 일로 표시를 합니다. 가로 세로를 따라서 네 가지 면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A면은 종교적인 거룩한 일이고요. B면은 일상적인 거룩한 일이고, C면은 세속적인 일상사가 될 것입니다. D면은 세속화된 종교로 보여집니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세상에서 생업을 할 때 우리는 CA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역자는 A면에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CA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종교적인 거룩한 일이죠. A면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의 일로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성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뒤에 속한 크리스찬이겠죠. 뒤에 세속적인 종교겠죠. 썬데이 크리스찬, 바리새인의 기도 D겠죠. 면죄부를 파는 일 기억나시죠? 중세의 D면일 겁니다. 사건 목자도 물론 D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선교 지원방에 올려진 영상, 공개석상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예수를 거론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미국의 사역자, 리더들 보셨죠? 영상? D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신 목사님은 비면일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거룩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딘가요? 네 개 중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주의 일과 세상의 일 사이를 넘나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이 그분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거룩한 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비면이겠죠. 비면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일상적인 거룩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연륜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성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컴퓨터 선교를 하는 선교사니까 인터넷 온라인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좀 오버하더라도 쭉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적인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는지, 그 흐름 정도는 오늘 말씀에서 컴퓨터 선교라는 관점에서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부가 이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되는데요. 인터넷과 글로벌 빌리지, 그러니까 디지털 네티브, 온택트, BCAC, 팬데믹 들어보셨죠? 글로컬, 사이버 공간,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스페이스, 그다음에 AI 로봇, 그리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채트 GPT입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인터넷과 글로벌 빌리지입니다. 인터넷은 비기독교 컨텐츠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적인 도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가 2022년 현재 79억입니다. 지금 아마 82억 정도 됐을 겁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66%입니다. 휴대폰 사용자는 70% 가까이 되고요. 카톡이나 뭐 메신저 쓰잖아요. 포함해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도 53%나 됩니다. 이들이 아시아 대륙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합니다. 국가, 문화, 가치관의 경계가 희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해처 모여가 가능한 것이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고 믿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강국은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4,600만 명, 총 인구의 92%입니다. 이들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면서 영화 활동을 즐기고요. 신문, 잡지 등을 보면서 정보를 획득하고요.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 사용하고 이메일, SNS보다 인스턴트 메신저를 더 선호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인스턴트 메시지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카톡 다 쓰시죠? 카톡은요, 지금 99.2%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매일 한 건씩 카톡으로 친지에게 보내신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IT 선교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손가락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선교부가 전도와 선교에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원주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배운 상식, 에티켓, 교통문화, 음식문화 등등 익혀온 문화적인 지침들이 있죠. 이것이 갑자기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당황합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은요, 영적인 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민 상황이 그랬죠. 첫 번째는 출발 전후에 1, 2개월 정도 기간에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뜹니다. 그래서 허니문 단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죠. 도착 후 한 5개월 정도의 기간까지는 현실적이고 공격적인 단계로 변합니다. 더 이상 환상은 없고 현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가 되면요, 타문화를 수용하고 체념하는 단계가 돌아서고 타협과 동의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응 단계가 되면 그 적응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제3의 우리만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에 적응해 나간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사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민 생활에도 비슷한 단계를 겪은 듯합니다. 디지털 세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1과 2 사이에 디지털 이주민 시기를 지나서 2와 3의 디지털 유목민을 거쳐서 3과 4의 디지털 원주민이 되어 갑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 디지털 이주민, 유목민, 디지털 원주민으로 구분하고요. 그 세대 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죠. 당연히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쌍방향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나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삐삐 받으면 공중전화로 전화하잖아요. 단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있습니다. 저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있고, 헤드폰 있고, 이어폰 있고, 또 여기 큰 스피커도 하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기기를 아주 익숙하게 다룹니다. 대부분의 일상 과제를요, 저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모바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작게 하면서도 다 처리합니다. 카톡, 인스타, 스냅챗, 페이북, 유튜브, 줌, 팀스 너무너무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들을 넘어들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디지털 원주민들은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또래의 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 관계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란 말이 있거든요. 디지털 원주민들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네트워크상에서 항상 연결되어 소통하고 공유하지만 개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결을 끊고 고립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용어가 바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들은 디지털 미디어 정보 속에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수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이런 선택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공간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머무를 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이주민에게는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공간이지만 디지털 원주민에게는 본인이 원한다면 타인에게 자신을 원하는 대로 노출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 유목민, 디지털 원주민에게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상적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성장, 더 나아가선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내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요. 언택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비대면 언택트죠.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반대인 on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 생긴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접촉이라는 의미겠죠. 사람이 안내를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랬잖아요. 일상의 습관으로부터 이제는 그거에 무관하게 비대면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언택트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언택트가 아닙니다. 온택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뜻하는 온을 언택트에 붙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의 활동을 이어가는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 4월 사회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입니다. 한국에요. 교회에 소속돼 있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79.8%고요. 가나안 성도는 20.2%로 집계가 됐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에서 42%, 43%는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컨택해야 되고요. 또 이들을 온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컨택 또는 온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와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시점에 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이대로 엔데믹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자는 늘어도 증상이 가볍고 치명률이 낮아서 일상 회복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엔데믹을 말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아직까지도 팬데믹입니다. WHO의 코로나19 경우에 보면 2020년 1월에 먼저 에피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국지적인 유행이에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을 말하죠. 에피데믹이었던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선포됐다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감염병이 전 세계로 전파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WHO가 선포한 팬데믹 감염병은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홍콩 독감 있었고요.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세 개뿐입니다. 코로나19에서 델타 변이를 거쳐서 뭐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빠른 뭐 스텔스 오미크론 늘어나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뭐 사회적 거리 제한 두기, 영업 제한 이런 방역 조치 일부가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기 시작은 했지만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언제쯤이 될지 명확한 시점을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는 종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방의 대면, 비대면이 영원히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이 점을 고려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지만 시간, 거리, 국가, 영토, 현실과 같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말과 생각을 교환하는 가상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요한 거죠. 말과 생각을 공유하는. 말과 생각이 곧 뭡니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물리적인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동일한 믿음도 갖고 있고 예수를 섬기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이죠. 사이버 공간은요, 물리적인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연결된 사람들 간의 생각과 영을 교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이 점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 우리의 생업과 생활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을 3분 15초 정도로 편집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최대 8억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수준의 위협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인공지능은 세 가지의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약인공지능.
알파고나 구글 번역기, 그리고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처럼 특정 분야에서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단계로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거죠. 두 번째 단계, 강인공지능.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영역에 상관없이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약 2040년쯤엔 인간 수준의 강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 뇌의 뉴런의 진동 속도는 최대 200Hz인다면 컴퓨터 CPU의 속도는 10억 배가 넘는 기가헤르츠 단위죠. 이론적으로 인간이 수십만 년에 걸쳐 이뤄낸 지적 수준을 AI는 단숨에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공지능에 도달한 AI는 스스로 지능 분화를 일으키게 되죠. 바로 세 번째 단계, 초인공지능.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그 시점을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AI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초인공지능 단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약 2060년쯤 초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할 일들 역시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우리가 초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창의력을 요하는 예술 분야만큼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간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감탄하며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식의 영역이 아닌 마음의 영역인 성직자의 자리마저 인공지능이 얻어먹기 시작했죠. 일본 교토의 400년 된 사찰 고다이지에서는 로봇 승려 마인더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블레스 유투 로봇이 7개국 언어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초보적인 단계지만 만약 인공지능 성직자가 신과 종교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터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결정이 하나도 없는 인공지능 성직자가 알고리즘 연산 득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과연 종교일까요? 초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들었으면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의 영역에 다다른 지성으로 인간이 죽지 않는 영생의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우주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판단돼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생각처럼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인공지능이 이제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마음의 영역인 성직자의 자리마저 넘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금은요, 2단계 2030년이요? 아닙니다. 다음 걸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실 거예요. 챗 GPT라는 용어를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리 학습을 해서 문장을 생성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AI란 뜻입니다.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그 대화의 내용을 스스로 학습해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0만 명의 이용자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와튼 스쿨에 MBA에 합격했고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시도 아주 즉석했습니다.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체할 AI 로봇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약 인공지능의 로봇의 수준이 아니고 성직자의 자리까지 지금 넘보고 있다는 거죠. 사용해 봤습니다. 네, 기독교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요. 네, 기독교의 내용들이 어떨 경우는 아슬아슬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기독교 영성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술을 주제로 한 시를 한 편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이 시 누구 작품이지 그랬더니 자기 거랍니다. GPT의 자작시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중간에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신성한 권능으로, 이건 뭐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빛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자. 그분의 사랑을 매일 받아들여라. 오늘 목사님 저기랑 똑같잖아요. 소설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합리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지식을 지금 다 뒤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은 이 양반이 더 똑똑하겠죠, 우리보다.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순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닥뜨리면서 일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선교부의 과제가 되겠죠. 변화되는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직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젊은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가 기성세대인 디지털 이민자를 밀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의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는 적이지 않습니다. 다 수평입니다. 다 1대1이에요. 1대 다 같지만 그 안에 진짜 연결된 것은 1대1이라는 얘기죠. MZ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진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론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MZ의 그런 능력이 이 시대의 새로운 감시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와 지역이 상호 의존이 깊어졌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이주 현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GPT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로는 웹 4.0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데 받기만 하는 게시판만 보는 정보만 취득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도 많은 부분이 웹 4.0 베이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공감해주고 공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이제 세대별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태어난 연도를 기준해서 정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되는 세대는 D세대, 다이나믹 시니어 세대라고 정의했고요. Z세대와 알파 세대입니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만진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최소 5가지 이상의 디지털 기기를 오가면서 멀티타스킹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2010년부터 14년에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요, 지갑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죽 지갑 하나 있잖아요. 이 안에 지갑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태어나서부터 디지털과 글로벌로 연결성을 중무장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다이나믹 시니어 세대는요, 사실 노년기 시장 연령이 71.6세라는 통계가 2020년 한국의 노인 실태 조사서에서 나왔습니다.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노화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나 사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이내믹 시니어가 액티브하게 사역에 참여하실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생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온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를 여쭤봤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인터넷 온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80% 이상, 50% 정도, 네, 30% 정도 보시잖아요, 그죠? 80% 이상으로 동의하신 분들이 Z세대이십니다. 나이와 연령으로 치지 마시고 인터넷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Z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이미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대의 특징은 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구분이 각 세대에 맞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 메시지가 작성되고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Z세대는 영상의 짧은 메시지나 인스타나 유튜브로 전달돼야 됩니다. X세대는요, 텍스트 메시지로 그러나 짧고 간단하게 전달돼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있습니다. 그 세대에 맞는 복음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BC와 AC로 나눈다고 하죠. 농담 삼아서 before COVID, after COVID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늘 다녀왔던 교회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물리적인 공간에 세워져 있는 기존의 교회와 함께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강권적으로 줌이나 유튜브나
그 예배를 드렸던 일은 온라인 교회의 일부 맛만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예배, 기도회, 헌금, 찬양, 교제, 신방, 순예배, 성경 공부, 성찬, 구제, 선교, 전도.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를 온라인 교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예배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에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그 예배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교회가 10년 전부터 이런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소그룹 영상 도구에 대한 사용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 했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견들. 물론 이 결과가 대표성을 갖지는 않지만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을 보면은요. 예배 집중, 반복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이고요. 개인적인 묵상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가정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화상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SNS 사용해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공간의 자유로움과 찾아가는 예배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라는 게. 그러나 이제 개선점은 공동체의 은혜 체험, 대면 교제의 단절, 예배의 집중도 저하, 온라인 사용자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온라인과 인터넷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인터넷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우연히 3년, 2, 3년이라고 하는 것과 겹치면서 세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영상의 시대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 생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들을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K 영상에서 배우고 전화라는 것입니다. K 음악, K 드라마, K 영화, K 화장품, K 패션, K 음식, K 한글, 한글까지 이 세 개를 K가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요,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 7위에 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는 1위입니다. 무조건 한글을 가리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어 복음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정말 성령 충만한 나라입니다.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일 거예요, 아마.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운동으로 부흥했고 순교의 역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K 영성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K 영성에서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오후 7시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시죠. 평안도 전역에 몰려온 신자 1,500명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요, 아내 대신에 내 재산을 정리해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난 그 부인의 재산을, 죄송합니다, 관리하던 중에 욕심에 겨워서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장로님이 보여주신 그 통안의 회개가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그 교민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의 기도가 울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요.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지지를 뉘우쳤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요.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K 영성입니다.
일제시대 때하고 6.25를 겪으면서 교회의 믿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한단 말입니까? 유대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나라에 살면서 교회를 먼저 개척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K 영성입니다. K로 시작하면 세계가 알아줍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코리안, 한민족 영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카이로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성입니다. 서구에서 호주에서 그런 K 영성을 가진 한국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상적인 거룩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K형성의 가진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한글 사용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배우기 원하는 7번째 언어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세대 차이가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기록하는 걸 맡겼지만 한국에게는 선교 언어 한국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중입니다. 호주에 살면서 영어 필요하죠? 그러나 호주에서도 한국말 잘하는 영어 제3 언어를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K 영성을 가진 그런 한국 목회자를 찾는 것이죠. K 영성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생존의 비결이고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입을 크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을 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축복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말로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죠.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그런 말이 가득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한 교회 말씀드렸는데요. 8명이 1996년 2대로 중고 프로젝션 장비로 주차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서 120개국 31개 캠퍼스로 개척됐습니다. 그중에 2006년에 인터넷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처치를 여기서는 인터넷 캠퍼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매주 10만 명이 온라인 교회에서 인터넷 캠퍼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부흥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한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그들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클라호마 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예배 장소를 확보하고 지역마다 예배팀과 담당 교육자들이 있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중앙지원팀에서 별도로 만든 말씀으로 소그룹, 어린이 그룹, 청소년 사역, 선교, 긍휼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라이프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일상적인 거룩함에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략과 실행은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세감처럼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사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보화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거룩한 일이라면 소유를 모두 파는 것, 그 주인을 만나는 것, 협상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것 등등이 일상적인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사의 수가 줄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오지로 나가는 귀한 선교사가 계시는가 하면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9억 인구 중에 52억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55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열방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교회의 부습, 관습,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비행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만났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들고 온라인 인터넷으로
아프리카 오지에도 복음을 전하고 드론을 조종해서 섬마을에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야 꼭 선교인가요? 손가락 클릭으로 52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온라인 누구나 가능한 그런 것이죠. 영국은 2005년도에 이미 종교에서 영성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 청교대 출발의 영국 교회가 지금 교회 출석 인구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거룩함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그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같은 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71.9%가 영적 체험을 원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영적 체험을 원한다. 영적 체험을 원한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88.4%가 영적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올라가는 세계 종교 현상과 금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교회가 각성을 촉구했지만 코비드가 그것을 더 가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요, 가나안 성도와는 달리 동영상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상당수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온라인으로 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본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선교부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제목일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목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60%가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89%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회적 거리 제한이 없으면 온라인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설교 영상만 올리겠다 하는 목회자, 노 온라인 설교 영상만 올리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목회자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대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겠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한 자리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와 있을 때 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 성장과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연계하는 목회입니다. 하이브리드 목회가 차세대 목회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필수화된 모든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온라인 교회나 지역 교회나 같이 활용하고 온라인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가장 가까운 거주 지역 교회로 이동하여 필요한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목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처치의 목회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15만 명 정도 됩니다. 성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과 생존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플로팅 크리스찬들은요, 61%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는 경우 33%가 교회를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죠. 이들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생략할게요. 온라인 마지막입니다. 온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리더를 세우라는 겁니다. 글로벌 빌리지를 형성했고요. 글로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지들하고 영상 통화하고요. 미국의 친구와 대화하고요. 제가 IT 공학과 영상으로 기도회도 하고 베트남 사역자 문자로 교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해서 성경 번역 동참합니다. 이제는 성경 번역도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오픈해버리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번역을 해준 거 놓고 검증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과 성경 이야기 나눕니다. SNS 사용하고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 4단계 올라가면 수천만 명들에게 오늘의 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시, 공간, 세대를 초월하는 때입니다. 연령으로는 다이내믹 시니어, X, Y, N, Y, Z, 알파 세대로 구분하지만 온라인 인터넷 사용 능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과 무관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대면교회, 온라인 교회의 매트릭스를 그리면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있는 부분을 A, B, C로 나눠서 여기에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어떤 리더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로축인 하이브리드 목회를 아우르는 리더, 세로축인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 이들을 겸비하는 일상적인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차세대 리더인 온라인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부가 이 일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진행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현재 교회가 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K영성으로 승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 번역 성경을 먼저 손에 든 나라, 평양 대붕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나라, 그러니까 순교로 교회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 선교의 언어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 호주 사회에서도 K 영성을 가진 한국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민족만이 가진 믿음의 영성, 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K 영성만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비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과 성장의 크기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지침에 따라 우리는 일상적인 거룩한 일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크게, 전략은 구체화하는 것이 두 번째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이 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2%가 되고요. 이 중에 32%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자 중 42%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대면 예배의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이 온라인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이고요. 전달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두루마리 성경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코덱스라는 현재 책 형태로 복음이 기록되고 전달되었고요. 이제는 24시간 365일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리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 온라인 설교 영상만 올리는 기존 방식을 50%가 넘는요. 기존 방식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자의 19%,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43%중 11%는 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아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면 33%는 교회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온라인 교회로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상호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목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존, 성장을 위한 네 번째 전략입니다.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세대는 알파 세대와 다이나믹 시니어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하이브리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다이나믹 시니어는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이내믹 시니어 친화적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온라인 리더로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교회와 우리 선교부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영적인 성숙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K영성에서 배우고 전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운 비전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혜 위에 지혜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선교부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게 하시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손끝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라인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일을 순종함에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부가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호주 내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